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굳어지면 듣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또 네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요즘 시대는 저를 포함해서 이가 어떤 것인지 뭐 그렇게 경험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라 할 때 우리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릴 때 막 이 잡는다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통해서 같은 세대인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또 달라요. 아버지가 훨씬 더 가난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마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서로 형제들끼리 이제 이 잡는다고 막 다 옷을 벗으면 요 재봉틀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잡고 그래서 막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저희 할아버지 정도 그때쯤 되면 뭐 옛날에 이제 농약이 DDT 같은 그 농약이 나와가지고 온몸이 가려우니까 막 팬티 안에도 설설설 뿌리고 옷에도 설설설 뿌려가지고 그러니 참 이게 지금 뭐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닌데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때 불편했겠습니까? 이가 있고 뭐 벼룩이 있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부를 상하게 하고 사람 몸에 난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이나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또 작은 것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피부에 붙어만 있느냐 아니고 이 나름대로 자기가 살살살살 사람을 쏘아대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또 파리 재앙인데 여러분 파리가 우리가 살다 보면 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파리가 여러분 한두 마리 돌아다녀야 우리가 그걸 잡죠. 파리가 수백 수천만 마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수천만 마리의 그 떼가 사람 주변에 다닌다고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일도 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가도 파리, 잠자리에 누워도 파리가 윙윙대고 그릇 위에 파리, 밥 먹는 밥그릇 위에 파리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재앙이죠. 그래서 바로 왕 그 밑에 술사 박사들은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알아갑니다. 마음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술사들은 압니다. 왜 아느냐? 일단 자기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재주로 하는 정도는 아닌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인정을 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은요 여전히 완악하게 되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오늘 요거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술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줘도 하나님의 권능이다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아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게 좀 또 이상하죠. 그런데 그럼 바로가 누구 말 듣느냐? 자기랑 같이 있는 자기가 세운 술사 박사들 공부한 전문가들 그들의 말은 듣는 거죠. 같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지 자기들이 세운 술사들의 그 전문가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들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 듣는 것도 말씀도 안 듣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는 누구 말 듣고 있는 걸까요? 바로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일단 아무것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자기 신하들 말도 안 듣고 전문가들 말도 안 듣고. 그럼 자기는 이제 여러분 들려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자기는 자기 마음 듣는다고 하겠죠. 결국에는 사단 말을 듣는 거죠. 사탄이 부추기는 넣는 그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바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안 듣습니다. 사람 마음이 굳어진다 했을 때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면의 일인데, 이 속이 있는 일인데. 근데 증상이 있어요, 증상. 증상이 뭐냐? 조언을 안 듣습니다. 누가 해주는 말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자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누구 말 듣느냐? 글쎄요. 우리가 마음이 많이 완악해지고 패역해지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거꾸로 해보잖아요. 여러분 안 듣게 되면 굳어집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점토, 찰흙을 갖고 놀면 학교에서 만들기를 해보면 찰흙이요 굳어지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뜯어서 개봉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 놨는데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옛날 어떻게 했느냐, 침을 살살 발라가지고 발다리가 떨어지면 침을 또 물을 묻혀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굳어지기 전이에요. 최종적으로 다 굳어지면 그것은 깨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죠. 저는 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누구의 조언을 잘 안 듣게 되는 위치에 자꾸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것은 제가 마음이 굳어지는 목사가 될까봐,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될까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또 굳어진다고 하고 사람은 자연스레 굳나 보다. 그래서 부단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열린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굳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또 그게 되느냐? 잘 안 되지요. 사람이 자꾸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면요 듣는 귀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도 사라지고. 지금 이때 이 바로왕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이 바로왕이 이 당시 바로왕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10라운드 매치를 뜨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사람이니까 참 마음이 보통 완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성경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 하면, 바로왕이요 지금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10번째 라운드까지 가는데 지금 3번째, 4번째입니다. 이재앙, 발이재앙. 그러면 아직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을 건데 하나님은 왜 자꾸 보내시는 걸까요? 또 자꾸 보내시는 하나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니 하나님이 한 방에 못 하시나, 한 방에 안 하시고 한 방으로 바로왕이 좀 두 손 두 발 들고 듣게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고 안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의 이야기인데 왜 이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두 손 두 발 번쩍 들게끔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안 될 걸 알면서 왜 자꾸 그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결국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한 번 쇼킹한 거를, 대단한 어떤 장면과 광경을 목격했다 손 쳐도요,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 시체가 죽었는데 운구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 일평생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쇼킹하죠. 그러면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의 기적이 한번 딱 일어나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제는 뭐 내가 달리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완벽하다 하고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우리 사람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마음에 막 다른 여지가 막 들어와요. 또 그다음부터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우연이었나? 내가 본 게 지금 헛것을 봤나? 이게 사람 마음이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속에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 속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장면과 광경을, 쇼킹한 걸 보거나 듣거나 해도 우리 마음이요, 좀처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잘 안 하시는 것은 우리 성정이 그래요. 우리는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망치를 한 대 맞고 그냥 우리가 꼬꾸라지는 것, 바로 바울 있죠. 바울이 예수님 믿고 한 방에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도 알고 보면 바울이 한 번 빛을 비춤 받고 바로 예수님 따르고 그런 사람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바울이 보내는 기간이 몇 년이 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그냥 번쩍 바뀌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도 한 방에 바뀌는 걸 순종하는 걸 상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역사 잘 안 하십니다. 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겹겹이 쌓여있는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의 이 마음들요,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사라져야 돼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은요, 이내 제자리에서 버티려고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본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벌써 딴 생각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10번 때려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입니다. 10번 가는 거예요. 10라운드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10번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바로는 못 깨달아도요, 바로 왕은 10번 깨져야 그냥 그당 10번 정도 맞아야 깨달을 정도인데, 바로 왕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왕은 그 버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10라운드에 저마다 다른 재앙, 다시 말하면 기적,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버틸 사람은 버티더라도 옆에서 볼 사람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애굽 백성들. 애굽 바로 왕의 밑에 신민들은 똑똑히 봤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딱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모르면 알게 해줘야죠. 10라운드 이 재앙을 준비해가지고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10번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민들이 똑똑히 봤고요, 또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야로 나가면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어떤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10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텐데,
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을 봐가지고 우리에게 또 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말은 전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은요, 10번 찍어서 깨지게 됩니다. 10번 찍어서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또는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이걸 지금 우리가 당하면서 알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글자를 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의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듣게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귀에 세운 설교자들을 그날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시든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 있든, 근데 여러분, 옛날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강력하다는 거죠. 백문, 이게 들을 문인데 한 번 보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냥 대번 천국의 장면을 한번 우리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한번 보이게 왜 안 하시는가? 여러분, 눈으로 봐가지고는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는 주로 기도 제목에 하나님 뭘 좀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 보여주시느냐? 그렇게 봐가지고는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요, 여러분, 보면 확인이 된 거예요. 보면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인간의 어떤 여기서 믿음의 소망이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언제 올라오게 해놨냐면 들어가지고 생기게끔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긴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100번 들으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을 새벽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52번을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들은 교회 선생님의 말을 매주 들어야 되고, 담당 교육자들의 말을 매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내 고집, 내 습성, 내 죄악된 것, 우리 안에 완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게 부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한켠에 이 믿음의 기둥이 쫙 자라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굳어지면 안 듣고, 안 들으면 더 굳어집니다. 결국에는 완악해지게 된 이 바로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조금 부드러울 때 빨리 순종하기가 쉽죠. 부드러우니까. 들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오늘 살아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는 모르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리에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단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되고, 그래서 순종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훨씬 내 생각보다 높다, 깊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서 펼쳐지는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여종들 남종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또 제목을 주셨으니 기도하가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되는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목사 부부 수양회에 참석차 3일간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무사히 처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